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 지치고 상한 심령, 이 시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얘기를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손에 죄에 빠져서 명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사절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주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위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교사들과 우리 라니 목사님, 또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귀한 목회자 하나님 속히 보내주시도록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숙련 가운데 있는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에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장보원 전사님 치유를 위해서 또 목회자 세우는 일에 하나님 귀한 목회자 세워주시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을 함께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여호와의 성호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강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 세상 속에 아버지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선한 역사 이루시며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복된 교회에 하나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큰 믿음을 아까여 주셔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서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유스그룹과 EM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날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유스룹과 EM의 부흥을 위해서 아버지 귀한 목자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방주의 권속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능력의 장벽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도록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의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찾아봐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던집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그 땅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시며, 우리 알라메다에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속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동원 전도사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던집혀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여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귀한 목회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알라메다 방주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든든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지음에 노하심이 그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20절 말씀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누구를 보내느냐면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3장에 보면 이제 디모데를 보낸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는 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한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자,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감사하는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한다. 지속적으로 감사한다는 거죠.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바울은 어떻게 시작을 했다고 그랬냐면 감사로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죠? 감사로. 다른 서신들하고는 조금 특별하죠. 다른 서신들에는 이렇게 그 감사로 시작하는 서신이 거의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자,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의 기도에 빠지지 않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여리고 아직도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막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새신자를 전도해 왔어요. 전도해 와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이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은 기쁘지 않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날까요?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서? 기쁘죠. 기뻐요. 그죠? 감사한 거고요. 그죠? 한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 감사가 지금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장 7절 8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합니다.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또 다른 감사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랬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그 근저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 모든 말들을 인간적인 교훈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인간적인 그런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요. 그죠? 인간적인 그런 교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씨입니까? 밭입니까? 밭이죠, 밭. 네 종류의 밭이 있었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 밭이 중요한 거예요. 씨가 거기에서 자라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토양이 밭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럼 복음에는, 이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복음 안에는 뭘 두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 사망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질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 바울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하는데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를 이루었겠습니까? 그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그래야만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자라나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사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됐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아마 여기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나? 우리가 교회론에서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두 가지를 다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사회 조직체 공동체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전히 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 영적 교제가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의미인데요. 이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이 모임, 이런 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이제 가시적인 뉴욕 광주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죠.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기는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나 심령의 상태는 알 수가 없죠.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건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 이것을 불가시적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는 또 하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세우신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앞에 서서 이끌어가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인도해 가고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는 그런 목회적인 활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일한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자,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공통점, 동질감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이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거죠. 원래부터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죠? 근데 같은 동족이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합니다. 그건 정말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아픈 거죠.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은 사실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그죠? 하지만 더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은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 세 장에 걸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도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박해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한 번은 그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쭉 있는 말씀들이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고 이런 핍박을 받았던 거죠. 또 동족의 위험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저들이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사실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고난을 안 당하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세속적인 세력은 더 커져가고 교회에 대한 제재와 압박 이런 것들은 더 커져갈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불이익이 많이 올 것이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도 충분히 예견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의 뭐 정치적인 그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미국은 그런 시각으로 지금 한국을 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차별금지법을 실행한다든지 요즘에는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명분은 뭐 그렇게 세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한국에서부터 우리 조국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야죠. 목회자들과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정말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나라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이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쓰임을 받고 이렇게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런 핍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죠?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교회가 뭐라고 그런 핍박이 없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 핍박과 박해를 우리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기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이게 어떤 괴로움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과 박해잖아요.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웁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완전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감당하시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들이 있죠.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위임을 하셨잖아요. 그 위임을 남겨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런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힘쓰다가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고 핍박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오늘 바울이 했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바울이 여기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끝까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얘기하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죄악상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게 첫째로 뭘 얘기했죠?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죠? 그것은 그냥 현상적인 것뿐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없었어요. 식민지 백성이니까.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소하고 무고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핍박했던 것, 그죠? 우리 예전에 그 영화 있었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 보면 너무나 막 생생하게 그 장면을 묘사했는데, 그 장면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그 고난을 당하실 때의 모습을 다 표현하지 못한 거라고 해요. 얼마나 그 상상하기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기도 싫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못 박히면 아무리 빨리 죽어도 24시간 그 이상이래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은 다 느끼고 피를 다 쏟아내고 물을 다 쏟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길게 가는 경우는 72시간까지도 간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그럼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가시면류관을 씌울 때 거기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지,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야.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을 죽게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베드로를 죽인 거예요. 찔리니까. 그죠? 네. 유대인들의 첫 번째 죄악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해요. 쫓아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다 누가 한 거냐면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을 가보면요, 항상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보면은 로마 군병들,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이 저렇게 박해당하고 핍박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냥 바울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를 죽였는데, 메시아를 핍박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저들은 아직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떤 죄악을 법을넣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금지했다.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협박합니까?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그 유명한 대답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처럼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 거예요. 금지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방해한 일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들이 충분히 존재하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복음을 막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이렇게 항상 채워서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죄를 채워가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 자기가 자기 죄를 쌓아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러한 죄악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바로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 이어서 계속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그 기쁨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